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추운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이 되고 또 3월이 되면 이 추위는 또 자연스럽게 물러간다는 것도 우리가 알지요. 그것이 또 자연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기적인 반응, 그리고 부제목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감사 찬양이 있지요. 저는 그 찬양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장 좀 충격적인 구절이 그거였어요. 처음 들었을 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 다음이 뭐죠? 거절하신 것 감사. 저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거절하신 것 감사. 그건 상당한 수준의 믿음이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거절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거절하신 것 감사.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 응답에는 예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세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며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라 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가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하지요. 이것은 철저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위험하죠.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 그것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 그건 말씀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 믿음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믿었던 믿음의 경험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언어인데 결국 하나님의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말씀을 왜곡되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죽여라.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해서 그는 어떻게 하죠? 값진 재물들은 그가 챙겨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참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사울 왕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값진 재물들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였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극단적인 불순종의 길로 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극단적인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은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실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루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 이게 제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제가 신앙이 성숙하여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이 너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이 단호하게 아니다. 너는 아니다. 내가 그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신앙에서 보면 대부분 거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실족하고 오해를 하게 되지요. 아마 하나님의 거절 앞에 너무나도 멋있는 답변을 내놓았던 사람은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었던 다윗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참 유일한 답변을 하지요. 성도님들, 다윗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건축하고 싶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으셔서 여기저기 떠도는 것이 다윗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만들고 싶다는 열정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그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침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막대한 재물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뜻밖의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절하실 이유가 없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 내가 부귀하자는 것 아니고 이 재물을 나를 위해 쓰겠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제단을 제가 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윗의 기도에 명백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너는 아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이 없다. 성전을 짓게 돼도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일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윗이 느꼈던 자기보다 훨씬 못한 솔로몬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가슴이 아팠을까? 다윗은 그래도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에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실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자기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아주 쿨하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보면 다윗의 마음에 좀 아플 것 같아요.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많이 죽이고 피를 흘렸으니 피 흘린 자의 손에서 성전은 내가 지을 수 없다. 다윗의 전체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것이고 그의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사라진 자기의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성도님들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그 뜻대로 따르겠다고 순종을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거절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게 되죠. 제가 앞에서 말씀했던 사울 왕의 경우가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아수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선지자가 그 말씀 앞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그 부분을 아주 집중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응답 앞에 아직도 그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그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는 그 사명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꿈꿔왔던 그 꿈은 내가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외침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의 모습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아마 수백 번 경고드린 것 같아요. 과장해서 말하면 여기 와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식량이 떨어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 애굽으로 갑니다라는 아브라함의 어떤 이 결심이 충돌하지요. 근데 제가 항상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길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지 않으세요. 여러분 참 무섭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가는 그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을 만나는 그 길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도 막지 않으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거기서 착각을 하고 왜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성도의 자리가 우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 성도는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입장 바꿔서 내가 그런 성도였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길에 올인했는데 이제 더 이상 기회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세상에 그것처럼 식은땀 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세상에 묻혀서 세상 즐거움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 나름대로 살았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안타깝냐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 사용합니다. 맞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미련을 거두지 못합니까? 우리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꼭 해야 합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참 보면 가슴에 한번 생각하게 할 만한 그런 예화지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잘 전달했어요. 그분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세상의 성도들에게 광야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렬하고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명쾌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목사님, 이 말씀이 우리만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전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책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오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님들, 대형 출판사에서 그 한 교회에서 책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이 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교인들은 막 기쁨에 겨워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셨구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출판사의 제의가 있은 후에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가 너희가 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해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해야 저녁에 펼쳐지고 우리는 그럴 만한 자본도 없고 그럴 만한 홍보 능력도 없는데 그들이 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들과 하는 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대답은 명쾌해진 것입니다. 뭡니까? 그들과 하는 걸 원치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할 때 정말 혼란스러운 일들이 펼쳐져요.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그 출판사의 대표가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책을 냈던, 우리가 출판사에서 책을 냈던 목사님들은 다 유명해졌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무명의 목사를 아주 유명한 목회자로 만들 수 있고, 우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성도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의 메시지를 우리가 아주 세계적인 메시지로 만들 능력과 우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출판사가 작은 교회에 왜 이렇게 매달리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의 마음은 이미 반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너무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괜히 이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면 이 길을 막으셨어야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면 일이 되다가 말아야 하는데 대표까지 찾아올 정도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에 이제는 점점 동의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돕는 자의 손길. 하나님, 정인교회를 부흥시킬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를 지어주고 여러분 다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쁜 일이에요. 아마 몇몇 성도는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한 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사모님과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나는 당신이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도 그 일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서 거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출판사는 여러분 더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난리가 나요. 매일같이 와서 목사님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매일같이 찾아오죠.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출판사의 끊임없는 구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거절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그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저로 인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서 날아가서 사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의 말씀이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 한 가지 경고를 주셨더래요. 그건 자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구토를 하더라는 것이. 자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경련을 하더라는 것이. 사모님은 목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참 현명한 여러분 그런 부인 되셔야 돼요. 목사님 더 불지르는 그런 부인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좋은 기회라 하고 여러분 지봉길생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분은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보, 하나님의 뜻이 맞아. 내가 거절해도 저 사장이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어떤 일이 있겠어. 내가 뭐라고. 그리고 그는 아내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가서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그 이후에 나에게 펼쳐진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환경과 형편을 본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형편과 환경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죠. 더 대담하게는 하나님, 이번엔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그런 고백에까지 이르게 할 만큼 상황이 이렇게 호전적이죠.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목사님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다. 나를 사랑하셔서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강렬한 자신감으로 그 일을 진행했지만 그 이후에 그분에게 엄청난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가정과 그분의 모든 사역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계약서는 여전히 유효한데, 사인은 여전히 유효한데 자신의 모든 삶들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습니까? 그는 오랜 시간을 거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은혜를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사용하였습니다. 그분의 삶이 너무 험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찾아오는, 불순종 이후에 찾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깨달은 것이죠.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그는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인지를 거절합니다. 어떤 대가가 따라왔을까요? 막대한 위약금을 따라왔죠. 성도들에 대한 불신임도 따라왔습니다. 그 좋은 걸 왜 하지 못하냐는 비난도 받았지요. 그럼에도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라는 문자를 붙이면 우리의 신앙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 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꾸어 내려고 해요. 왜?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기 때문에 타이틀을 바꾸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바꾸어 내려고도 하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했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말까에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꿈의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뜨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을 외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입니다. 되어지는 환경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며 신나는 일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기쁨의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조그만 결과를 이루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다 떡을 돌리기도 해요. 기쁨이 있습니다. 떡을 돌리는데
그 떡이 또 오래 가지 않아서 의미가 퇴색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서 계시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유지하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달콤한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왜곡하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형편을 예로 드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쾌재를 부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 자기의 자녀가 구토했을 때 그때 돌이켜야 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깨달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로 했던 그 목회자의 마음에 그것은 하나의 병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죠.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은, 우리가 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권위를 누리는 믿음이 아니라, 다윗아,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성전을 짓는 것을 나는 너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마치 가나안 여인처럼 개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는 다윗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데 그걸 활용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활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묻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 비록 나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정인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